사무엘상 9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보고대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 은혜의 새 바람을 바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예배하는 성도님을 보면 힘이 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입니까? 안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안 무너진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요? 공든탑. 그래요. 정성과 노력이 담긴 일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그래도 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는 일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망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그렇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성공했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공했다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선 나부터 보면은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어때요? 물어보세요. 나는 성공했을까? 그래, 그런데 내가 살아본 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냥 대충 살았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요. 성공했다는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 내가 잘못되기로 작정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은 다 망하더라도, 나는 안 망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이 자신 있게 시작을 하는데요. 주위를 돌아보면은 자신 있게 시작했던 그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벨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에 기스라 하는 그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집에 어떤 아들이냐면은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울이 어떤 손이 잘생겼대요. 키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으니까요. 저보다도 이만큼 더 크면 30cm가 더 크면은 2m 정도가 된대요. 저한테 비교하면요. 그럼 다른 사람들 키 크죠? 잘생겼죠?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오빠 하고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납니까? 자, 다윗하면 사울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 신약이 참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헷갈리는 것이 많아요. 왜 같은 이름이 왜 그리 많은지, 그죠? 같은 이름이 왜 그리 많은지. 구약에서 사울, 저도 처음 나올 때 사울 하니까 어떻게 신약 성경에 사울 나오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러니까 그 사울도 나오죠. 구약 성경에도 사울이 나오죠. 요셉이라는 이름도 왜 그리 많은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있고 애굽의 총리 요셉도 있고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했던 요셉도 있고 같은 이름이 왜 그리 많은지 참 헷갈려요. 그죠? 그럼 오늘 말씀에는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울이라는 이름은 크게 두 명밖에 제가 잘 알려진 두 명밖에 안 나오니까 외우기가 쉬워요. 신약에 한 명, 구약에 한 명.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었고요. 구약에는 사울 아니구나. 오늘 구약에 나오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의 출신이요, 어떤 출신이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지파 하면은 우리가 사사기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 악한 일, 그죠? 그것을 해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600명만 남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좀 많아봤자 100년? 그 정도 시간밖에 안 흘렀는데, 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는 겨우 어떻게 회복되려 하는 그러한 지파였어요. 600명으로 시작해서 다른 지파는 10,000명이 넘고 20,000명이 넘는데, 이 600명으로 시작하니까 어떨까요? 그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적습니다. 그럼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 아주 작은 지파였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나온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네가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 누구를 사모합니까? 왕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을 사모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 네가 이스라엘 왕이야. 왕이 될 사람이야 이야기하니까 나 같은 것이 그러면 유다 지파 같으면은 숫자가 많고 강한데 그런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지 왜 우리 같이 연약한 지파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왕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보면은요 어떨까요? 어느 누구도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지파였어요. 근데 그날도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요, 집에 있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무슨 일인지, 어떤 사람이 훔쳐갔는지, 이 암나기들이 발정이 나서 집을 뛰쳐나갔는지 모릅니다만은, 갑자기 집에 있던 암나기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나갔으니까
재산으로도 어떻게 많은 손실을 끼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기스가 사흘을 불러서, 야, 암나기들이 집을 나갔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네가 한번 찾아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집에 있는 사한 한 명을 데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서서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집 나간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 돌아다닙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집 근처를 찾아보니까 어디 갔을까 찾아보는데, 있을 법한 곳을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 동네로 갑니다. 옆 동네도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점점 더 넓혀가다가 베냐민 지파 큰 모든 땅을 다 살펴봤어요. 없어요. 자, 그렇게 며칠 동안 찾아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 사울의 생각이요. 그렇게 찾아보다가 어떤 생각이, 야, 이렇게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있을 법한 것을 다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사울은요, 아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그래, 찾아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찾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짠! 하고, 저 앞에 딱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드라마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면은, 노력했으면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우리에게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언가 될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말하듯이 열심히 했는데 일이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무언가 가득 찬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이요. 청년들이 여름 행사 마치고 여름 행사 하는 것을 보고 참 수고했다 싶어가지고 이들을 비싼 중국집에 데려가서 코스 요리를 시켰대요. 코스 요리가 어떻던가요? 가격이 꽤 하죠. 근데 그렇게 비싼 코스를 쫙 다 돌렸어요. 근데 청년들을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부족한 거 있냐 했더니, 예, 부족한 거 좀 더 시켜야 해서 짜장면을 시키더래요. 짜장면을 시키고 나도, 이제 좀 먹은 것 같네. 한국인의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고깃집에서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어도요, 나중에 무엇을 먹어야 돼요? 후식을 먹어요. 뭐요? 냉면을 먹던지, 누룽지를 먹던지, 그걸 먹어야만 꼭 먹은 것 같아요. 그 앞에 먹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꼭 밥이나 뭐가 들어가야 먹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에서 얻은 것 같지만은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것들이 있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왜 채워지지 않을까? 우리 마음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참 열심히 노력했는데 뭔가 다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 정도면 됐지 했는데, 그 정도면 안 됐냐라고 말하는데, 나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예전 누가 그랬다가 삼성 이병철 회장한테 그 정도면 만족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조금만 더. 우리도 그렇죠. 조금만 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하다. 참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요. 이제 그 나이 되셨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누리시면 될 텐데. 못 누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옆에 보면 저는 없는 제가 보면 그 정도 됐으면 가지고 있으면 이제 좀 편하게 맛있는 거 먹고, 멋있는 거 입고, 그렇게 살면 될 텐데,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깨재재하게 다니고. 참 어떻게 보면, 그거 남기고 가면 뭐 어떡할, 그렇게 하다가 남기고 가면 뭐 할까요? 좋은 일 있을까요? 자녀들이요, 싸움밖에 안 나요. 네? 자녀들 싸움질 시키지 말고요. 그래도 좀 더 줄이면 좀 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누리세요. 근데 맨날 조금만 더.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 없어요. 그러니까 왜? 무언가 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자꾸 채우려는 그런 마음. 참 좋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런 게 왜 그럴까? 열심히 했는데 조금 부족한 거예요. 좀 더 열심히, 좀 더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몸에는 뭐 어떻게, 몸이 축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 날 오기 전에, 어떻게 해요? 누리십시오. 한껏 좀 누려보십시오. 좀 젊을 때 못 갖고 왔으면 지금이라도 좀 갖고 보시고, 젊을 때 못 먹었으면 지금이라도 좀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사 드시다가 생각나면 저도 불러주시고, 네? 저도 여러분들 한번 좀 누려봅시다. 아니,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다고 진짜 목사가 나를 부르라 하더라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열심히 해서 참 노력했는데, 참 성공하면 좋아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열심히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사울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리고 열심히 해서 아버지 암나기들을 찾아다녔지만은 찾지 못했는데, 또 성경에서 보면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결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표적인 구약에서 찾아볼게요. 구약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요, 세겜성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에서요, 세겜이라는 곳을 가려면은요, 어떤 길 얼마나 되냐면, 거리상으로요, 80km예요. 80km 하면 어떤 실감이 안 나죠? 강주가 70이고요. 전주가 80이에요. 강주까지가 70km고요. 전주까지가 80km예요. 그 길을 차 타고 가면 괜찮지만 그때는 어떡할까요?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한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성, 왜 세겜성에 있는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을까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에 세겜성 근처에서 머물다가 딸 디나가 세겜성 수장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몬과 레이가 거짓 하치를 맺고 할 일을 행하게 해서 그곳 성의 모든 남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주변 그 족속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 아들이 어디가 세겜성 근처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저것들이 왔네 하고 어떨까요?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세겜, 이 아들들, 이 안부가 궁금해서 요셉에게, 야, 너희 형들이 세겜성 근처에 갔는데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 그럼 보냈어요. 참 아버지 야곱도 참 너무하지. 80km 어떤 길인데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7살 정도 됐다고. 지금 보면 17살이면 저기 누구야? 권우만한 나이일까요? 집사님, 권우한테 거기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죠? 그래요. 어떤 아들인데요. 그리고 그걸 보내요. 못 보내는데 이 야곱 왜 그랬을까? 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왜 그 먼 거리를 보냈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은 또 요셉은 또 어떻게 아버지 심부름이니까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며칠 걸려 80km 하니까 사흘 나흘 걸렸을까요? 그래 걸려서 갔어요. 근데 세겜성 근처를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형들 거기 있겠다고 했는데 그 형들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싹 훑어보는데 없어요.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이러한 사람들이 양을 치는 거 못 봤냐 했더니 그 사람이 마침 어떻게 해요? 며칠 전에 봤는데 도단이라는 곳에 간다고 이야기하더라. 근데 도단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서 20km 떨어졌어요. 20km면 어디일까요? 여기 하계장터가 정도 될까요? 20km 가려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덜두덜, 우리 같으면 두덜두덜하고 갔겠지만.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겜성까지 와서 찾으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으로 돌아가도 아버지가 뭘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뭘 하지? 80km 와가지고, 없더라 하고, 갔는데 없더라 하고 해도 괜찮을 텐데. 이 요셉은요, 끝까지 하는. 그래, 도단성까지 갔어요. 20km를 더 걸어갔어요. 그리고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형들이 반가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 형님들! 하고 달려갔더니, 그 형님들이 어떻게, 뭐 하고 있을까요? 그 형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다. 자, 오늘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평소에 요셉이 형들에게 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뭐 어떤 잘못한 일이냐면은 형이 잘못한 것도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아버지에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오늘 형들이 이렇게 하던데요. 아버지 오늘 형들이 이렇게 했어요. 자꾸 고자질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이 요셉이 미운 거예요. 거기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밭에 갔더니 11가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말을 들어도 가만히 들어도 우리가 어떤 꿈이에요? 저게 11개의 곡식단이 누굴까요? 형님들 아니에요? 형님하고 좀 베냐민 아닐까요? 형들도 그거 뻔히 아는 꿈인데 그걸 이야기하니 어떻게 괘씸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며칠 있다 또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떤 꿈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까지도요? 부모님까지도. 자기들 절한다는 것도 그래 뭐 이제 해와 달도 자기의 부모님들도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 꿈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어떻게 그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해가지고요. 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 웅덩이에 던졌다가 마침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장사하는 걸 가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야, 죽이는 것보다는 애굽에 팔아버리는 게 안 낫겠냐? 그렇잖아요. 죽이면은 아무것도 없지만 요셉을 종으로 팔면 어떻게 해요? 뭐가 생길까요? 돈이 생기잖아요. 죽이는 것보다 이 애굽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을 줄 알았어요. 못 볼 줄 알았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휴, 내가 형들에게 이게 뭐야. 열심히 냈더니, 열심히 내서 뭐 수고했더니 결과가 이거라니, 어떡할까요? 열심히 해도 소용없더라. 열심히 해봤자, 뭐요? 끝은 이거네. 하니까 어떻게 이런 트라우마가 생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지금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내가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고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을 내고 수고했더니 그걸 누가 알아봤을까요? 주인이 알아본 거예요. 요거 봐라. 유심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다른 종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까요? 그 집 모든 삶을 다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다만 한 사람은 맡기지 않았죠.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만큼 맡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당시 이런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왜요? 종들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노예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자유. 그죠? 그리고 면천되는 것, 종에서 벗어나는 것, 노예 문석 찢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그러니까 주인 마님 눈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에서 해방될 것 같은 꿈도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직하게 산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 정직하게 살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정직하게 살아봤자 열심히 살아봤자 이러네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데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 감옥에 갇혀서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열심히 했어요. 그에게 주어진. 그랬더니 감옥의 모든 사문을 맡기는 존업이요. 죄수인 요셉에게 감옥 열쇠를 맡겨버리는 거야. 야,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죄수에게 감옥 열쇠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도망갑니다. 그 생선이 나만 알까요? 그러니까 죄수에게 감옥 열쇠를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믿었다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감옥에서 특별히 감옥에 누가 있냐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있는. 그가 어떤 사람, 왕국, 대통령, 지금은 하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니까 다른 죄수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살피라고 했어요. 그들 밑에서, 그들을 뭐 어떻게 할까요? 좀 밑에 도와주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두 간원장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얼굴빛이 낯색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물었더니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것까지 살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안색 살피면서 오늘 안색 좋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뭔가 안 좋으면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어떨까요?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참 머리를 짧게 참 멋지게 제가 봐도 잘 깎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서운하죠. 근데 그거 알아보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것까지 살폈다. 그만큼 어땠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열심히 다했다는. 그래서 요셉이 그들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떡 맡은 간원장은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간원장은 당신은 살아서 이제 복직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면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말대로 3일 뒤에 떡 맡은 간원장은 죽임을 당했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이제 누구의 바로 앞에서
다시 서게 되어졌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래 내가 나가면 너 꼭 기억해주고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는데 안 바뀌었거든요. 요셉이 기다리는 건 뭘까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기대했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간부 소식이에요.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되었어요? 그래도 그 소식만 기다리고 감옥에서 기다렸던 이 요셉에게 어느 날 왕이 보낸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 신분을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결국 어려움을 당했던 그 요셉이었지만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져요? 잘 되어졌더라는 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애굽에 보내려면 어떻게 보낼까요? 요셉이 가려 했을까요? 안 가요. 근데 억지로 가게 했다. 무엇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억지로 그곳에 가게 했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열심히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서 이곳 저곳 찾아다녔지만은 그렇게 수고했으면 어떤 결과들이, 좋은 결과들이 나와야 될 텐데 고생을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러다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들이 숲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의 길에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 고사하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렵다. 이제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이제 집 나온 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이 녀석은 암나기 잃어버린 것 생각은 둘째치고 이제 이 사울 이 녀석이 어떻게 되었을까 걱정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안이요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셔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은 숲땅이라고 되었습니다. 이 숲땅은 사무엘의 집이 있는 사무엘의 집이 있는 라마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이 사안이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근처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그 사람 앞에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이 늙고 그래서 사무엘이 하던 일을 그의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그 아들들 보니까 사무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래 너희들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 그럼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왕을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어떻게 왕으로 세울까요? 왕을 세우시는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사무엘에게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누구하고 만나야 돼요? 사울하고 사무엘이 만나야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무엘이 야 가라. 거기에 가면 다윗을 찾아서 이새의 집에 보낸 것처럼 사무엘에게 너 가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한 일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아버지 심부름을 하다가 암나기를 찾다가 숲땅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오늘 사무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울이 그냥 사무엘을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암나기들을 찾되 그의 성품대로 하셨던 그리고 수고 열심을 낸 자기의 일에 충성하는 그 사울의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사무엘에게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사무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울에게 노력해도 안 되고 수고해도 안 되는 암나기를 찾아 헤매게 하셨고 결국에는 사무엘을 찾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있는 이 자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법률 선생님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법률 선생님이 건강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말씀 들어보니까요. 내가 건강했다면은 하나님 안 만났을 거예요. 그죠? 사고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내가 잘 나가면 어디로 나갈까요? 망하는 길로 잘 나갔을 텐데. 힘든 길,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부족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과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것이 싫은 거예요. 땀 흘리는 것이 싫어요. 땀 흘리니까 어떻게 돼요? 싫죠. 좀 더 쉬지. 좀 더운데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안 할 이유를 더 찾게 되어지잖아요. 안 하고 못할 이유를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 하겠고 저것 때문에 못 하겠고 그런데요. 그것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럼 오늘 고난이라는 것이요. 참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오늘 사울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졌고 사무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네가 이스라엘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어려움의 이 시간을 지나게 되어지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내게 힘든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힘들지만 이 고난의 길을 잘 지나고 나면 어떤 결과들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쉬운 길은 없습니다. 편안한 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편한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물 위에서 물 위를 그냥 평화롭게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발밑에는 열심히 발을 쫓고 있잖아요. 오늘 다른 사람도 다 잘되고 나만 힘든 것 같은데 다른 사람 역시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을 때 여러분 그것이 누구를 찾는 기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그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근데 고난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좋은 열매를 맺는 가정임을 깨닫고 오늘 어떻게 해요? 고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망하는 길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요, 더 좋은 것을 얻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믿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 내가 어렵더라도 힘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하루 걷다 보면은 내일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힘든 길 걸어가면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의 기간은 짧아지게 되어질 것이고 마침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 이유가 어떤 이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요. 오늘 이 고난의 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